마태복음 477쪽이었습니다. 청년이 그분께 말합니다. 물론 부자 청년입니다. 저희 젊은 적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또 살고, 그래서 저희 젊은 적부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거예요. 6가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부모 공격, 6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죠. 한 번도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 이거를 지키면 생명에 들어가.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 나 그거 지금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도 지켰습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족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자 지금 뭐예요? 네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계명들에 대해서? 너 지금 온전하지 않아. 뭐예요? 너 지금 다 지킨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 가서 네 소유한 것들을 팔아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은 지금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는 너 다 지키지 않았어. 너 지금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진짜 다 지키게 되면, 다 지키려면 소유한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과연 율법에 다 팔아서 주는 게 있을까? 율법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 가운데 너 가진 거 팔아서 나눠줘야 돼, 이거 명령상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가 온전하지 못한 거를 체험하는 방법을 뭐라냐? 구제를 말해요. 구제. 네가 구제를 하면,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내가 그냥 돈이 여유가 있는 돈으로 내가 널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돈을 버는 게 구제는 아니에요. 구제는 뭐냐면요, 구제는 지금처럼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걸 다 깨버려가지고 뭐예요? 가난들에게 주는 게 구제예요. 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제라는 사항이 절대 율법의 계명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예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셨느냐?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 이에요. 계명을 준수를 했다는데, 우리의 계명 준수에 미흡함이, 이런 계명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원하는 분량의 계명이에요. 분량. 이건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게. 그런데 그 부족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누가 가능합니까? 누가 사냥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부모님한테 대들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사는데 다 성화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너 부족해. 너 온전치가 않아. 계명준수에. 뭐 해야 되느냐?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제라는 게 성경에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라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해 드리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제만이 아니라 각각 천국에 의해서 우리를 나를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하면 나를 왜 못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저희 사모교회가 출석성도를 잘 안 받죠. 잘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제가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가 계명을 순종해 드렸는데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명 순종을 다 못했다고 말하는데,
못 받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계명. 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합니다. 마음이. 안 받아줘. 그게 뭐예요? 음란을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순종해야 할 내용.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이게 계명이라는 게. 그래서 십계명과 산성소를 말합니까? 이게 계명인데 여기 어딘가에는 우리가 걸려 있어요. 걸린 부분은 뭐예요? 이걸 내가 제거해야 돼요. 절대 음란한 사람을 예수님은 안 받아줍니다. 예, 계명이에요. 못 받는 이유. 못 받는 이유. 어떤 사람 뭐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못 받아. 못 받는 이유. 어떤 사람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못 받는 이유. 어떤 마음에 거짓이 있어. 못 받는 이유. 어떤 부모에게 불경해. 못 받는 이유. 못 받는 이유가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 못 받는 이유를 내가 뭐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청년은 지금 들어요, 내용들을. 다행이죠. 우리는 못했잖아요, 못 받는 이유를. 근데 들어요. 너 수영 옷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자들에게 주어라 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이 생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요. 너 왜 못 받아내면 너 구제가 없네는 거예요. 청년은 나는 말씀대로 다 행했네 그거예요. 충돌되죠? 말씀대로 다 행했어요. 예수님은 너 구제가 없네, 못한 게 있네 하고 충돌됩니다. 충돌 현상. 우리가 지옥에 왜 가서 뭘 놀래는 사람들이요? 내가 참 교회에 충성하고 참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왜 하영주가 지옥 가고 오카님이 지옥 가느냐? 똑같은 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날 다 종용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너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지 못하는 이유란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부모 공경 잘하고요 사대인 간음 안 하고 거짓증거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웃 사랑했어요. 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 내가 애 받았어요. 이유가 있대도. 이유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이유를. 중요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 봅니다. 근데 구원 못 받아. 왜 못 받았냐? 지금 똑같은 청년하고. 청년도 구약을 달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얼핏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구원 못 받느냐? 성령의 계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계시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영적인 도회를 못 해봤어. 단지 내가 내 스타일로 신앙을 세워야 뿐이에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목사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했어. 근데 지옥 가. 왜? 몰라. 이유를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언이 임해야만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고수에게 머리 드물어드느냐?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은사를 주실까요? 또는 또 왜 우리가 꼭 예언자 아니더라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왜? 그것이 나에게 뭐냐고요? 내 문제를 깨닫는 진단기기가 되는 거예요. 진단기기. 여러분 MRI 찍어서 몸 뇌를 압니다. 여러분 뇌 보여요? 안 보여요. MRI로 압니다. 심장실을 찍어야 심장을 아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야 뼈 푸른 걸 아는 겁니다. 몰라요. 내 생각에는 난 뇌가 정상인 줄 알았어. 나는 내 생각에 심장이 정상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혈액을 빼먹어서 검사해보니까 장기 부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조명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내 것들을 팔아라. 아니, 이 뭐예요? 성의 음성이에요, 이것이요. 성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세운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자기 안에 올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뭐냐면 음성을 안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목회했는데 부흥이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와요. 기도해주고 해서 부흥이 돼요. 그리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득성년이 율법 준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높은 사람이에요. 왜? 남들이 인정했으니까. 남들이. 근데 뭐예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은 뭐예요? 십계명을 준수하고 산상순을 준수하고 성의 음성에 순종해야 3번이에요. 왜 저희 교회가 구원율이 다를까요? 그럼 저희 교회는 구원율이 달라요. 왜 다르냐? 이 3가지가 필요로 깨달은 거예요. 성의 음성이 와야만 조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문제가 뭔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문제를 뭐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고침받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성의 음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청년이 드디어 듣는 거예요, 음성을. 가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팔아. 아니, 주어라.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들려왔어요.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청년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계명하고.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은요, 이 구제 말씀은요, 뭐예요?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명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행동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행동 지침을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입니까? 부인은 난 미워해. 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뭐 때문에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청년이 지금 한 내가 뭘 다 순종하고 있어요. 관념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념이에요. 실제가 아닌 내용들을 내가 행해야 돼요. 행동 지침. 회사에 맨날 늦게 가고 맨날 조퇴하고 별걸 하면서 난 교회에 충성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직장에 충성해. 뭐예요? 가짜 이거. 지금 청년은요, 말씀대로 산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살긴 살아. 그때 부성이 있어. 뭐예요?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요, 진짜 계명을 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깨닫고 왜 말씀에 순종해서 팔아서 나랑 죽으면서 이웃을 못한 것을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성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말이죠. 나는 다 했는데 이건 잘못된 음성이야 하고 거절하면 뭐예요? 이거는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명은 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십계명입니다.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킨지 몰라.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요, 모세경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지키는지 몰라. 누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예요? 민족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선지서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지. 근데 누가 알려줍니까? 지금도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서웠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청년이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가질 것이다. 뭐예요? 뭡니까? 천국은요, 당연히 다른 당상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늘의 보물은 뭐예요? 너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너 계명 지키느냐? 천국이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천국이. 너 영생 얻어.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영생이거든요. 생명 이 땅의 구원이고 영생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네가 말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라면 계명을 진짜 지키면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성을 깨닫고 정말로 구제하면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영생만 아니라 뭐예요? 보물은 뭐예요? 하늘 보물은 이것은 상급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과정의 자체는요, 하늘의 상급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순종이요, 하늘의 상에 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따라가는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줍니까? 예수님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예수님은요, 서로 가는 사람에게는 안 받아줘요. 12제자만 받아줘요. 유다 같은 배반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가는 사람 받아줘요. 예수님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어신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안 봐주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라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에는 너 구제하면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제하면 따라오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따라오는 게 생명이에요. 너 나 못 따라와. 구제해야 돼.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안 받아주십니다. 뭐가 여기까지는? 계명 순종이 완벽히 이행될 때 안 받아주세요. 남들 볼 때는요, 호화스러운 목사예요. 예수님은 안 받아줘, 목사. 우리 착각이에요. 예수님은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고 다 비싼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 받아준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줘가지고 나를 따라가고 말한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고 산상을 준수하고 성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는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갔을 때 그때 제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때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진짜냐고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서야 그때 내가 어떤 계명의 부족을 깨달는 게 지옥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음성, 누굴 통해 하는 음성이라든지 성의 음성에 들려와야 되고 여러분이 온전히 되어야지만 그것이 내용이 이웃사랑에서 구제건 거짓이건 도둑질이건 미움이건 음란이건 부모불경이건 어떤 날지라도 여러분이 완전히 그걸 다 통과해야만 모든 계명을 다 통과해서 온전한 삶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마치 사복음교회가 웬만해야 받은 것처럼 주석교인들 여러분이 온전한 변화를 통해야만 그 변화 위에서 하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